적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먼저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4장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는 그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놓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3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4장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교인들의 약한 점이 뭐냐 하면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이 큰 사람 같은데 사회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4절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장들은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그 모든 현장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하여 내가 소명받은 자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자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든 나의 삶의 365일 24시간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서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만납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납니까? 그 자리가 누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부모와 자식의 만남의 자리도 누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도 누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현장도 그곳이 누가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이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칼빈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성소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설 때는 겸손해지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는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종에게 쓰는 말이었던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놓고 겸손이라고 표현했던 용어였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동료가 동료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를, 하늘 옥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임하고 가장 처참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라. 이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감추고 그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본을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질을 포악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질을 제어하고 평온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온유함은 나의 강함을 속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겉은 유하고 속이 강한 자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내 강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고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겉을 강하게 포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궁극적으로는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유를 잃어버린 자는 폭력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들, 많은 언어의 폭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 욕설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이 고자질이 나오고 뭐 심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내 안에 온유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그 강력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겉사람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다, 인내함이죠. 인내함.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오래 기다릴 필요도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화를 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언짢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화내는 것, 이것을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분노하여 화를 쏟아내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을 주고 화낼 일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인내함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입술을 잘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용납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는 이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합니다. 끌어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도 그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그를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왜?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를 위하여.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인내로 겸손으로 섬기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맺어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은요,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분열케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이죠. 둘이 만나면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과 서가 갈라지고, 지역과 지역이 갈라지고, 학벌로 갈라지고, 연고로 갈라지고, 이렇게 수없이 갈라지게 하는 것.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각 나라가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에 의하여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 되어지고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니 우리도 하나다. 이건 만유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에 우리도 하나인 것.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이 계시니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히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납하고 보듬어 안는 사랑으로 안을 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선물, 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그 값없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다라는 이 말이 뭐냐? 시편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당신께서 보듬으셨다라는 겁니다. 보듬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부름받기 이전에는 사탄에 의하여 살아간 자입니다. 사탄 때문에 우리는 늘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렇게 사단에 편된 사람이었어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축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해 있는 자는요 저주를 받고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묶임을 받고 묶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단으로부터 고발당하여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아 선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거와 연결된 겁니다. 11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자의 성도로 직분을 전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성숙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졌다는 말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성숙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하여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해진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진다. 어떻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요, 세상 풍조에 끌려 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들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이 엄청나게 힘든 세상에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환란의 소식,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라장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때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부름바 되어진 소명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또한 이웃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여 보냄받은, 소명받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